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조금 길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6장 자체가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여기 27장은 전체가 두로 멸망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26장을 말씀드리면서 두로가 멸망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열방들이 충격을 받아서 함께 탄식을 했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슬픈 노래 애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27장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36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두 단락인데 앞에 1절부터 25절 첫 번째 단락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탁월한 재력을 갖고 있었고 남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탁월한 재력과 남다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온갖 영화를 누렸던 이 나라 두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로가 영광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멸망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앞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으로 읽은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런 나라 두로가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하리라고 밝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두로라는 나라는 제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강대국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중해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해양국가죠. 그런데 그 해양국가가 자기네들의 터전과도 같은 바다에서 파멸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데 주역이었던 계층들이 있어요. 지식인, 기술자들, 그리고 나라의 용사들, 그들이 다 바다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어떤 존재도 그리고 그 나라나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무력한 존재여야 돼요. 그리고 이 두로의 멸망이 주변 나라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 왕들이 두로의 멸망으로 자기네들이 받는 그 피해 때문에 탄식하면서 함께 애가를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이웃해 있는 중국이 망하면 우리가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우리나라와 아주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관계 맺고 있는 일본이 멸망한다면 우리가 한동안은 기쁘겠죠. 그런데 일본의 멸망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또 여러분, 우리와 어떻게 보면 적대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북한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이 멸망했으니까 참 좋다, 잘 됐다.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면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도요, 다 큰 피해를 입게 돼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망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대륙 건너편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남미에 있는 나라들 중에도 우리와 깊은 교역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다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는요, 서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지탱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러면서 끌어가 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로는 당시에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작은 섬나라였지만 막강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비잔틴 문명의 선구자일 정도로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두로가 멸망을 하니까 주변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들이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로가 멸망해 가는, 그리고 열방의 왕들이 애가를 부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여러분, 일시적인 부귀와 일시적인 권세를 의지한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7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하던 수단들, 그게 부귀, 영화, 권세, 인간적 지혜,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 것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변합니다. 시대와 따라, 환경에 따라, 주변 국가의 관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중심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주변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주변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흔들리다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위험한 시대일수록, 흔들리는 세대일수록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곳곳에서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를 의지하라고, 이것을 의지하라고 무수한 시험과 유혹거리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 것에 흔들려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만 믿고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엄습해 올지 모르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면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히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새해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으셨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정과 가족들이 소망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